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을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벌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들어진다. 우리가 다 인생도 그렇죠. 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 수 있는 교회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살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도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그래서 설명했어요. 또 에스겔 3장에도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수꾼, 그죠? 나와 여러분은 이 파수꾼, 이것 때문에 뭘 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망대를 세워야 하잖아요. 사업장도 망대잖아요. 사람이 모여드는 이 망대, 그죠? 플랫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가 다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지금은 이제 뭐 전쟁해도 비행기로 갖다 퍼부니까 산꼭대기라도 필요 없죠. 근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군인이 이제 올라와서 싸워야 되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 도시에다가 이 파수대를 만드는 거예요. 파수대. 적군이 어디서 오나 더 높게, 그죠? 망대보다 더 높게 파수대를 딱 써가지고 쫙 둘러보는 거예요. 늘 그 파수꾼이 올라와가지고 적군이 어디서 오나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그죠? 그쪽 파수망대에다가 빨리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있느냐? 여기다 안테나, 그죠? 안테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를 세웠다.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세웠어요. 전도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그 현장이 이 망대 같은 거예요. 망대.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자세히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이 없으면 답을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하고 한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하자 그래. 저는 사실 운동 잘 이렇게 민폐만 많이 끼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잘 못해요. 원래 젊을 때는 잘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비틀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제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나이 먹어서 운동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렇게 팀으로 가는데요. 우리끼리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팀이 약속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또 목사가 이런 거 한다가 또 잔소리할 거니까 조사장님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항상 조사장님을 해야 돼. 이제 목사님 하다가 조사장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해필은 또 목사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옆에서 우리 심부름 하는 막 그 아가씨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그리고 참 우리가 말 혼나왔다고 해도 안 돼. 이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됐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왜 그러냐? 자기가 저번 주에 세례 받았대요. 와, 진짜. 야, 새신자한테 우리가 상처 줘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목사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걷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받았다는 게 세례가 뭔지 설명하니까요. 와, 굉장히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물로 찍어받은 것만 아니라 교본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순간순간에 그거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열심히 대체 득심한 거. 그 세례 교본을 보니까 세례 설명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세례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다 용서받는 거고 거기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다. 그래서 세례를 설명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하면서 가서 내가 이제 내 옆에서 서서 뭐 할 때마다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이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죄 지죠. 그럼 지옥 가겠네 했더니요. 말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가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짓는 죄 때문에는 지옥 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당신의 이 빚을 다 갚아줬다. 근데 빚쟁이가 또 와가지고 빚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안 줘야죠. 맞지?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이런 게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냈는데 그걸 안 믿는 게 죄다. 이제 우리 죄는 수준이 다른 거다. 이 자매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래요. 그게 망대예요. 그 전하는 게 그죠? 파수대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죠. 다른 방향으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파수대는 이 빛을 비춰주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고 이러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가 모든 신앙생활 어려우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복음은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꽁꽁 묶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본론에 보면 뭘로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파수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창조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붙잡으면 창조적인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지금 여러분이 붙잡았다고 막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보면 이 말씀으로 오는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봐야 돼요. 그죠? 성경에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 속에서 굉장히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인물들은 거의 성경을 통해서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0장 1절부터 31절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거기서 쭉 나왔어요.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나 아무리 마르고 풀고 꽃이 이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그 위에 뼘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말씀.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진짜 신앙생활 가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뭐 달라고는 안 했어요. 기도를. 왜 그러냐?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생각했어요. 누가 줄 거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게 뭐냐. 내게 10개를 줬으면 10개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지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히 주셨으니까 여기서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남들처럼 다른 교회처럼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야 내게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 것 같다. 왜 안 줬다 그 생각하냐면 저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그걸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함께 잘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 대전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 고향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하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그렇게 살도록 자꾸 그렇게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경상도 와가지고 우리 경남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들은 다 경남이잖아요. 경남 출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경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참 그거 없어 내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또 말씀이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특히 14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면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영접하면 그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내 배경이 되는데 이걸 알아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소망을 얻어야 될 게 막 힘이 생겨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창조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그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공동묘지 마른 뼈만 있는 공동묘지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공동묘지 우리하고 달라요. 나무 같은 데다가 사람을 이렇게 걸쳐놨어 이렇게
어떤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땅에다 이렇게 굴파 갖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살이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으면 그것을 이제 다시 그걸 다시 추스려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나무다 걸쳐놨다고 사람 시체를. 그 다 이제 살이 썩어서 이제 물로 다 내려오라고. 이게 공동묘지에 뼈만 가득한 공동묘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하나님이 부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냐? 그래서. 그리고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럼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저 뼈들아 붙어라. 그랬다. 붙어버렸어요. 또 대언해라. 저 뼈에 살이 붙도록 대언해라. 살이 딱 붙었어요. 근육이 생겨야 되겠죠? 근육이 붙어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가 뭐가 되냐면 군대가 돼버려요. 군대가.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현장을 많이 봤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인이 나예요. 저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잘하겠는데 이 목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안 하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일반 대학 다닐 때 뭐 돈도 없어서 그랬지만 늘 점심시간에 밥 먹을 도시가 없으니까 못 먹으냐 라면 있잖아 라면. 그죠? 라면에다가 막걸리 한 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요. 우리 학교 앞에는 그때는 돈이 다 없을 때라서 라면 가게만 쫙 있어요. 라면 그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라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야. 나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고 막 그래. 그때 한참 막 힘이 날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힘이 나는 게 뭐냐 막걸리요. 그 막걸리를 한 잔 딱 먹으면요. 첫째 시간에 이제 점심 먹고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알딸딸해요. 그래도 전기철에서 막 공부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속이 다 버렸어. 속이 다 죽어버린 거야. 뭐 언젠가는 죽어야 될 거야. 뭐 이렇게 살 바에야 뭐 가버리지 뭐. 소망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여러분 내가 간증 많이 했지만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사례비요. 10만 원 전도사가 가니까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렵냐? 10만 원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성미로 한 가마씩 주는 거예요. 성미. 지금 우리가 성미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여러분 10분의 1 띄가지고 한 주먹 두 주먹 띄가지고 그걸 교회 갖고 왔다니까. 그래서 저기다 통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랬어요. 그거 갖고 점심시간에 밥에 먹고 목사님들 그거 갖고 생활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성미를 한 가마에 주는 거예요. 어디다 팔아먹지도 못해. 막 보리쌀도 들어있고 뭐 정부미도 들어있고, 정부미가 뭔지 모르죠. 정부미도 들어있고 막. 그래서 팔아먹지도 못해. 그 내가 쌀 한 가마를 어떻게 먹어, 그죠? 그래서 신학생들 갖다 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 또 우리 누님들이 두 분이나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어머니가 그 조카들 우리 집에 들여다가 키우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들이라는 사람 보면 나보고 목사들이라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도사 때 만났다. 31살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뭐가 생기느냐?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격을 가지고 심리학에서 테스트하고 나는 피가 AB형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머리도 곱슬머리에다가 AB형에다가 승질 지랄 갖고 뭐 하면서 막 되는 게 없어. 막 따져보면 나는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격도 막 남자처럼 막 이렇게 활달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앞에 나와서 뭐 시키면 하기는 하는데 부끄러움 일단 많이 타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완전 돌변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과 사단에서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문제도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이 답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을 못 살리면, 저 사람에게 안 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밤 12시까지 돌아다녔다니까. 이거 말해주는데 12시고 11시고 간에 이걸 말해달라고 오라는 데는 무조건 갔다니까요.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확신이 안 와서 그래. 여러분 여기 와버리면요, 생각이고 뭐고 완전히 바뀝니다. 아니 DNA가 바뀌어버려.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나는 지금도 뭐 가서 뭐 전도하라고 하면 어디 가든지 가는데 다른 거 하라고 하면 막 가기 싫어하고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뻔한 걸 좀 답을 줘야지. 그게 답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뭘 체험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저는 뭐 영육이 다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를 본 사람은 나보고 이상하다고 하고, 그죠? 이 복음 들을 때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줄 알고 그래요. 착각하는데 안 그래요. 저는 가만히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제발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불편 없어요. 그런 성격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였냐?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이 편도가 조금만 목소리만 높이면 다 상해서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잘 알아. 막 여기 약하니까 막 계속 영양제, 지금은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약국에서 사다가 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싹 없어져 버렸어. 계속 전 아파가지고 현장 못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걸 체험했습니다. 우리 영, 혼, 그죠? 골수, 관절 다 치유돼 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수돼, 그죠?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요,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60장,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에 오병이어 막 물고기 떡 몇 조각 가지고 막 몇천 명 먹이잖아요. 그런 게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을 난리가 나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는 게 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없으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달 동안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지. 없는 걸 달라고 아무리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죠? 이 머리를 쓰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영역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지력이 온다니까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그 필요한 거 주는 사람, 자식들 그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머리를 쓰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머리를 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역이 생겨서 여러분이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그죠? 제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하나님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내한테 계시잖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은 유목사님 메시지가요, 그래도 굉장히 표준말 쓰잖아요. 여러분 초창기 말씀을 들어보세요. 완전 경상도 말로 굉장히 빨라 말씀도. 내가 그걸 프리노트를 해가지고 그대로 해보니까 2시간 걸려. 목사님은 40분 걸린 걸. 그리고 나는 경상도 말을 처음에 그리고 원색적으로 경상도 말로 설교하시니까 들으면요 3분의 1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들어야 돼. 뭔가 이게 메시지가 뭘 말하실까?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뭘 말할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유를 알았어요. 목사님이 현장을 자꾸 가라는 거예요. 현장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듣는지 그래서 계속 하면서 기도해 봤다니까. 응? 진영에 있을 때 여러분 진영 사람들 알잖아요. 진영에서 저 부산 쪽으로 가려면 진례를 걸쳐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유를 거친다. 그러면 칠산을 거쳐서 김해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뺑 돌으면요 생극, 생림, 한림 이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진영. 아니 우리 지역을 자꾸 순회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순회를 해봤다니까. 계속 다녀봤다니까. 다녀보면서 내가 생각이 여기 진례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누가 오냔 말이에요. 그 생각 들잖아요, 그죠? 서울 사람들은요 부산서 몇 시간 거리도 아닌데 우리는 면에서 면으로도 안 와. 그렇잖아요. 우리 시골 사람들은 그게 단점이라. 진영에서 창원 온다고 하면 그 먼 데까지 교회를 왜 가냐 그런데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 서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1시간 넘게 2시간씩 3시간씩도 가는데.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이요. 그래서 시골인 거예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뭐 때문에 현장을 돌려야 될까? 김해에서 그 큰 교회 놔두고 우리 교회 잠깐 그 교회까지 오겠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었다니까 이게 아닐 건데, 그런 말이 아닐 건데, 거기서 전도해가고 우리 교회 끌고 오라는 전도가 아닐 건데 하고 하나님 뭐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을 줬는지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내가 알아들었어요. 어느 날 뭐가 보이느냐? 교회보다 우상 신전이 더 크다는 걸 보여요.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는데, 그죠? 성도들이 다 여기저기 할 것 없이 흔들린다는 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모든 현장에 필요하단 말이구나. 그리고 사단은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구나.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의 흑암을 다 꺾어주라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다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들으러 가는 거지. 뭐 때문에 들어가겠어요? 내가 경찰도 아니고 내가 소방수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북면에 가면 우리 북면의 성도가 어떤 사람, 어떤 가정 다 알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서 가야지. 거기 쑥 갔다 쑥 올라오면 내가 뭐 때문에 길 떼가면서 그 왔다 갔다 할 겁니까? 그죠?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뭘 알아들었냐? 그런 영적 싸움하는 교회가 없고 싸움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일꾼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질문하면서 들어야 돼. 질문하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왜 나한테 왜 거의 우리는 나와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냐? 세계복음화, 세계화의 능력이 있어요. 세계화의 능력. 창조의 능력, 살리는 능력, 세계화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부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부활 메시지.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라.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라면 더 좋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만민을 가서 치유하면서 제자 세워라. 어린 양을 살리면서 제자 세워라. 이게 세계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세계 제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여러분 이건요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이 저 로마가 저 세계를 가톨릭화 시킨 방법이 뭐냐? 선교사들을 보내놔가지고 그 나쁜 전략, 복음도 아닌 전략으로 해서 그 문제지만 저 남미를 완전히 천주교 국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한국에서 이 복음이 전거된 게 이게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엄청난 발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라가 이런 걸 모르니까 선교사들을 막 무시하고 선교사들을 막 뭐라 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 잘 알아. 그 국가들을 잘 알아요. 이 나라가 조금 똑똑하면 그 사람들 선교사님들 오면 불러다가 그 나라 상황이 어떤지 이걸 다 연구해 가지고 그 현장에 필요한 걸 물건도 만들어서 막 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사업하는 거 내가 보고 놀랬다니까. 제가 뉴질랜드 가니까 남섬 북섬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리 엄청난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를 누가 놨냐? 일본 사람이 놨어요. 공짜로. 그 사람들은 도요타 이런 데가 막 세계적인 차잖아요. 혼다 이런 게.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그 나라에 도로를 만들어주고 자동차를 팔아먹는 거예요. 도로는 공짜로 놔주고 공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동차를 다 도요타 사고 혼다 타고 아프리카 가니까요. 우리나라는 다 중고차만 팔아먹고 일본은 새 차만 팔아먹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이 길을 다 닦아줘. 참 대단하죠. 복음도 없으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 정복하는 머리가 있어. 우리는요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응답받았느냐?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아시아의 7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7교회를 어떤 교회는 막 책망한 교회도 있지만 책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서론에 뭐라 했느냐? 교회들을 이름을 붙일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단어를 붙였어.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적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죠? 하늘과 땅에 권세가 이신 주님이 붙잡는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대적인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건 미래잖아요.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그죠?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먼저 체험해야 학문도 다 그게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서밋들 보세요. 서밋 막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관들, 모든 국회의원들, 공공기관의 장들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서밋이야. 서밋인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기들한테 조금만 공격적인 얘기만 반대적인만 얘기하면 열이 나서 못 살아.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잖아 자기들끼리. 우리나라는 그게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그 비판도 수용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밋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 서밋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응? 아니 우리나라는요 이상해. 조금만 뭐 기분 나쁘면 다 자살해버려요. 어른이고 애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막 요즘은 선생님들도 줄줄 자살하고 막. 또 우리나라는 또 이상한 나라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또 영웅이라. 자살이나요. 뭐야 이게 죽이는 게 뭐야 이게 살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살인은 남을 죽인 거고 자살은 지가 지를 죽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영웅입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 영이 잘못됐어요. 이유야 있겠지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 뭐 못 살겠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랩런트를 와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돼요. 내가 왜 흔들립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이 전혀인데 뭐 때문에 저거 뭐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왜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야 돼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돼서 가지고 요거도 먹으면 내가 반성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요거한다. 그럼 내가 둬버려요. 그걸 붙잡고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못 살겠다, 막 죽어야 되겠다, 언제 죽을 거냐, 뭐 이러면 권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야. 그것은 뭐냐? 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보세요. 나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요. 아니 자기가 편안한데 남 괴롭히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뭐 저번 주에요. 우리 막 최수 장로님이 나오시길래 반가워가지고 악수했더니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맨날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아구심이 얼마나 큰데 내가 잡으니까 막 아프다고 막 그래서 꾀병을 참 이상한 꾀병을 쐈네. 나중에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손을 다쳐가지고 40바늘을 꿰맨 거예요. 거기를 내가 잡았으니까 기절할 만하지. 그죠? 옛날 같이 잡아서 자기가 나보고 힘 더 쓰니까 나 손 붙잡고 흔들 텐데.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보다 직급이 훨씬 높아도요 그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 거꾸로 봐야 돼. 거기서 흔들리면 내가 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생님들인데 왜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저는 선생님하고 교수님한테는요 뒤에서는 꽁시라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우리 대학 다닐 때 막 교수님들 월급이 많고 적다가 막 그 데모한다. 신학대학에서. 그 전도사들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라. 야 교수님 월급이 많냐? 그랬더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중에 네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이 네 사료비 많다 그러면 너도 깎을래? 말 안 하는 거예요. 야 평생 공부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돈으로 평가가 되냐?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친 걸 우리가 판단하고 막 데모해도
그 월급 가지고 그게 많다 적다 그게 나쁜 놈.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로. 내가 막 선생님들도 자부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 서밋이요. 이 사람들 흔들리면 계속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왜? 이 배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축복을 모르니까 막 나중에 자기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싸우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더 엎드리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복음으로 겸손하게 딱 메시지 주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때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것만 돼버리면요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렘넌트들이 막 약하 빠진 거 이건 나한테 용서가 안 돼. 옛날에는 막 제가 그냥 조 박았다니까 하도 현찬해가지고 그런 인간 보면 막 반은 죽었어 나한테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이제 말씀으로 해야 되니까 뭐 답답해 죽을 때가 많아요 그냥. 저 말씀 붙잡으면 다 끝날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결론이 그래요. 여러분 결론 지금 애굽 시대 이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그죠? 로마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세요. 다요 율법의 노예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늘 입에서 불평불만은 있어요. 불평불만의 노예가 돼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돼 있어요. 지금 안 보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돼 있어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막 세상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니까 뭐가 좋고 어디 가니까 뭐가 좋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나보고 막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운동하게 하려고 저 목사 한번 상상 좀 해봐라. 저 골프장에 가보면 막 푸른 초장이 쫙 깔리고 예쁜 나무들이 쫙 있고 거기를 공치면서 걸어가는 그 아름다움 네 그 상상 좀 해봐라. 그 나는 속으로 네 가서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상상 좀 해봐라. 비교가 되냐?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그 맛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게 본 거예요. 그죠? 틀리면서 그 틀린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인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또 심지어는 뭐냐?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막내가 창원에서 국제 축구대회가 있다고 친구들을 그거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 차가 복잡하니까 나보고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놈을 태고 갔어요. 딱 보니까 우리 친구들 내가 오래간만에 봐. 걔들은 나를 알아보는데 나는 우리 막내 친구인데 내가 아나. 막. 너 직장이 어디냐 했더니 막 제주도래. 제주도. 어디서 근무하냐?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몇 성급이냐 했더니 5성급이라. 그럼 나 할인해 주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빠는 잠깐 할인이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내가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직장이 어디냐 했더니 저 메트로 병원 여기 메트로 병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병원 입원하면 할인해냐? 할인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태다 줄게.
내가 두 건수를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앞으로 돈 벌으면 50%는 무조건 저축해라. 그리고 네 육신으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이 돈이 돈을 벌어야지. 왜 육신으로 돈을 벌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60대면 일을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이제 내가 복음 전하려고 이제 재밌는 얘기하고 막 이래 가면서 이제 다 노예가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속에 있는 절대 언약.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살렸는데, 그죠? 살리는 교회, 살리는 현장은 우리가 주역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듣겠나 안 듣겠나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 아니에요. 내가 그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힘을 딱 주라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버려 그냥. 저 절대 좌절하지 말라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문제를 자세히 이렇게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싹 바뀌어요. 불신자도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막 경쟁 붙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좋겠으니까 막 그런 말도 안 주잖아요. 이 세상은. 오늘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걸 살리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창조의 힘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세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야지 이제 마지막이니까. 당신은 모든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누가 유혹하면요 끝까지 들어먹어.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그 유혹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 살리는 기관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파수대를 설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 말씀 속에 있는 살리는 능력, 말씀 속에 있는 세계화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가 흔들리면 현장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준비된 응답을 가지고 주의 온전하신 역사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이 능력으로 소유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파수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